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에스겔서가 아직 24장까지 이제 볼 예정입니다. 생명의 산 보시면 스케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겔서 말씀도 그렇고 제가 옛날에 뭐 욥기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설교할 때나 욥기서 같은 말씀, 다른 친구가 왔지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그럼 욥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대답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장을 매일 설교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설교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때 새로운 것을 말하기가 어렵고, 특별히 에스겔서나 예언서 같은 경우, 큰 예언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줄 모르는데 계속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 무거운 내용의 설교를 계속 해나가는 게 정말 어려워서 제가 지난 주간 휴가였잖아요.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좀 진노가 풀리셨냐, 좀 밝은 설교 좀 할 수 있냐라고 제가 바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직 아니래요. 아직 하나님이 화가 덜 풀렸대. 보니까 오늘도 그렇죠. 입으로 담기도 막 어려운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생명의 삶 측에서, 출판사 측에서 24장까지 읽고 다른 본문으로 넘겨라 이렇게 좀 결정을 잘 해주셔가지고 24장까지만 이 무거운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읽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니까 따라가면 되는데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 에스겔은 얼마나 이런 말씀을 귀를 닫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이들에게 이 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그 에스겔의 마음이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그 24장까지 가는 그 일정 중에 이제 몇 장 안 남은 2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22장 앞장인 에스겔서 21장에서는 하나님은 칼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시면서 이미 심판의 칼을 빼드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심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이 확정되었다는 뜻인 거죠. 왜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이 22장인 것입니다. 즉 그들이 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죄목을 조목조목 드러내는 장, 즉 법정 판결문과 같은 장이 22장이다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더라도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죄악을 하나씩 드러내실 것이라고 알게 하라라고 함으로써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왜 유죄인지를 밝혀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3절과 4절에서 그들의 범죄를 요약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합니다. 첫 번째 3절을 보시면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라고 얘기하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그러니까 두 가지 죄악이 3절과 4절에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피를 흘린 것, 내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죄악과 그 흔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입니다. 두 가지 죄악과 흔적, 그 다음에 우상 숭배. 그래서 그 결과는 4절 하반절과 5절에서 나오듯이 능욕을 당하고요, 망국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남아있는데 조롱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능욕을 당하고 망국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선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방 민족을 우습게 여기더니 그들이야말로 가장 우스운 꼴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6절부터 12절에서 그 두 부류의 추악한 범죄를 상세하게 열거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7절을 보면 정치적인 타락, 사회적인 타락을 말하죠.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이것이 왜 죄악인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약자를 함부로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므로, 대놓고 거역하는 것이므로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6, 8절부터 9절은 종교적인, 영적인 타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은 우리가 읽었지만 도덕적 타락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심각한 성적인 타락이 발생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마 언급하기도 민망한 이 성적 죄악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낱낱이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교육은 받았지만 설마 이 장면까지, 이 상황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럴 수가,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런 성적인 타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저지를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으로 12절은 경제적인 타락입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는 일이 12절에 나옵니다. 뭐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고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 빼앗는 것, 이게 뭐 대수롭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 유다는 6절부터 12절에서 나오듯이 완전히 망가져서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에스겔서 22장은 특별히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피 흘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3절과 4절에서도 피 흘림을 제가 언급했지만 피 흘림이 7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예루살렘 성, 유다의 죄악을 알리고 있는 거죠. 원래 피 흘림은 긍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죠? 제사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죄 씻음을 가리키거나 화해를 위해서 피 흘림을 사용합니다. 아주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에스겔서 22장에서 말하는 피 흘림은 다른 것입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2절에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무엇이라 명명하십니까? 피 흘린 성이라고 명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이 아닙니다. 피 흘린 성입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아까도 보았죠.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4절도 보시면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또 이제 보지 않았던 6절을 보시면 피를 흘리려고 나오죠. 9절도 보면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도 있었다. 12절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다.
13절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이 1절부터 16절 이 짧은 본문 안에 피 흘림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림은 제가 아까 3절 4절을 말씀할 때도 언급했지만 속죄의 피나 화해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온갖 죄악, 아까 있었죠. 경제적,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타락, 이 죄악과 그 흔적,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받은 여러 가지 피해와 백성들이 흘린 피와 또 그 죄악이 남지 않습니까?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흔적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과 피해와 그 흔적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피 흘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죄악으로 타락해서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성이 아니라 폭력의 장소, 파멸의 장소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장소는 파멸의 도시, 죄악의 도시, 폭력의 장소,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심판의 장이 될 것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만 모르고 있습니다. 못 들어서요? 아니요. 안 들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들려줬지만,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 듣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무너지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약자가 질밟히는 이 집단적인 죄악이 일어난 이 피 흘린 성,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피 흘린 성, 예루살렘의 운명은,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4, 5절에서도 보았지만 13절, 16절에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반복을 자꾸 하십니까? 들으라고 하시는 건데, 그래서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보응하시면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보응의 손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15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실 거냐면 그들을 흩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공동체가 아무리 강조해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최종 방법은 흩어버림인 거죠. 그 공동체가 작든 그 공동체가 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 공동체의 결과는 흩어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결국 그들은 아까 4, 5절에도 언급됐지만 열국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라고 무섭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실까요? 어제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잖아요. 똑같이 거룩과 죄는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본인만, 당신만 거룩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기에 그들 안에 있는 피 흘림, 그들 안에 있는 죄, 그들 안에 있는 죄의 흔적을 절대 좌시할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어떤 경우든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잠깐 보더라도 죄의 목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읽다 보면 성경 말씀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많은 걸 도대체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죄악 목록들을 다 외워야 하나, 일일이 다 피해야 하나, 성경 말씀 전체의 모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외우고 지켜야 하나,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물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하나씩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많은 조항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나, 또 살 수는 있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옥죄고 하나라도 어기면 때리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합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때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 공부의 목적 중에 하나가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선생님도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공부의 목적 중에 하나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근데 이게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혼자 힘으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죠. 그분은 미리 고민했거든요. 먼저 고민했고 이미 정리해놓고 있거든요. 오랜 연구 끝에 발견한 핵심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만 있고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는데
안 좋은 선생님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쉬운 것을 더 어렵게 해서 어렵게 만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좋은 선생님은 이 아주 복잡한 것 전체를 관통하는 맥을 짚어주고 핵심 원리를 잘 보여주셔서 학생들이 잘 따라오게 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성경 곳곳에서 그런 본문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좋은 선생님이시다. 비유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좋은 선생님이 복잡한 내용을 한 원리로 정리해 주듯이 하나님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수많은 죄들의 원인을 딱 하나로 정리해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3, 4절에서는 두 가지로 죄를 분류했다고 했죠. 6절부터 12절에서는 그 분류된 두 가지의 범죄를 상세하게 열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2절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본문 속에 나오는 무수한 죄의 원인을 하나로 요약해 줍니다. 그것이 12절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죄악이 열거되고 마지막 열 몇 번째 마지막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여러 가지 열거된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을 요약해 주는 문구입니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잊으면 죄는 끝없이 불어난다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수많은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 12절 마지막 문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뿌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사회적 타락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영적, 경제적, 도덕적 타락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해답의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악을 난 이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 이것을 지켜야겠다 하기 전에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이 단순한 이 문구 하나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 진리를, 그 원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모두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안에 앞에 계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 계셨던 하나님처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내 앞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단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도,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죠.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도 내 앞에 계시지만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정신 못 차릴 때도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앞에 계십니다. 어떤 경우든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나를 잊어버렸도다 라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오늘 에스겔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심판,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이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라기는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 때는 당연히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을 향해 나가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곳에 내 앞에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 정반대의 상황 말입니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적 없는 마음으로 내가 힘들어할 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저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나를 잊어버렸도다 라고 하셨지만 우리를 향해서는 나를 기억하였도다 칭찬하시는 이 칭찬이 우리의 삶에, 한 주간의 삶에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뿌리가, 모든 죄의 원인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칭찬할 때나 비난할 때도, 사랑할 때나 미워할 때나, 예배할 때나 마음이 흔들릴 때나 항상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나를 잊었다 하셨던 말씀이 변하여 우리를 향해서는 너는 나를 기억하였다고 하는 칭찬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칭찬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